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이 11장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이루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하나님이 왜 여기에 이 말씀을 넣었을까? 끼워놨을까?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청량은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청량은요 이 세상에서도 땅을 청량하거나 뭘 청량하면 뭐예요? 내 소유를 의미하죠. 내 것,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청량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경배한 자들 청량하는 뭐냐면 내 거다. 내가 이들을 지킬 거다. 내가 이들을 보호할 거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나님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바깥 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짓밟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을 짓밟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말씀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합니다. 여기 보면은 42달이 나옵니다. 42달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1260일 동안 짓밟힌다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3년 반이 되지요. 3년 반 동안 짓밟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자들이 3년 반 동안 짓밟힌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보십시오. 42달 똑같은 날수이고 기간인데 여기서는 1260일로 했어요. 그 1260일이 결국은 42달이 돼요. 30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죠. 똑같은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짓밟히는 동안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워서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은요 미래를 위한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느 초점을 두고 두려움, 막 심판 여기에 초점을 두면 메시지가 확 달라져 버려요. 중요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리면 현상에 치우쳐서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두려움에 막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 많고 말세에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가 올수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워서 이 42달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260일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이 한때가 바로 1년을 말해요. 1260일은 42달이고 결국은 3년 반이라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기간을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다니엘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 두 때, 세 때,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이 1260일, 42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시간과 모든 걸 정확하게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환난의 중심이 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환난을 주는 자가 그들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어둠이 주관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전 밖에 있는 자들 밟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중간지대에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믿음 생활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땅한 방문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등록만 했으니까 내가 되겠지, 나를 기도해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성도는요, 유명한 교회 몇 군데를 등록해 놨대. 나는 그 교회 성도 되고 이 교회 성도 되고 어느 하나 걸려가지고 나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교회에서 이름 불러주겠지, 주님이. 그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주님과 나와 1대1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가가 중요하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중요하고 우리는 교회의 마당만 밟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들이 짓밟히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밖에 세상과 짝가기 쉽고 교회 성도들도 짝가기 좋고 이 중간지대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은요, 내치고 싶어 하지만 끝까지 해결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심판 때도요, 환난의 중심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몸된 교회와 모든 걸 지켜주시는데 신실한 자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환난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서로가 인정하는 시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다면 두 증인이 말하는 이 두 증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사람들일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두 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확증되어지는 시간고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확증. 법정에서 두 증인은요, 확증을 이야기해요. 네.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확증, 그리고 진리임을 확증할 때도 두세 군데. 항상 우리는 확증을 이야기할 때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확증시켜주는 걸 의미해요. 마지막 때에도 두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그 분명히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걸 확증시켜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닌 두 증인은 하나님의 확실한 확증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관련된 거예요. 스가랴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이런 기름 부음 받은 둘인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럼 마지막까지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기름의 근원을 의미하죠.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짜내고 기름을 얻는 나무예요.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권능,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힘입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고 앞에 서면 덜덜 떨는지 몰라요. 다리가 덜덜 떨고 입술도 침이요 딱 말라가지고요. 입이 혀도 꼼짝을 안 해요. 앞에만 쓰면 입이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콘크리트 바른 것처럼 입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입이 안 떨어져. 그 정도로 내성적이에요. 네. 앞에 쓰면요 딱 굳어버려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 나를 주의종으로 불렀다면서요. 앞에를 어떻게 서서 말을 합니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은다면 입이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의식되고 뭐 사람이 그게 전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은혜더라고요. 뭐 사람 의식되고 내가 어떻게 말해, 그것도 아직도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 내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내가 참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은혜로워요. 그보다는 부도저 이런 버릇이 없었어요. 얼마나 수줍음 많고 얼마나 참.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 성령님이 실제로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련 4장 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두 증인이 나왔는데 그 두 증인은 하나님 학증이에요. 함께하는 학증, 진리 임하는 학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학증, 그 학증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뭔가 촛대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촛대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이니라.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두 촛대는 두 교회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교회, 마지막까지 진리를 외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능력을 부어서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와, 반석에 세워진 교회, 진리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말씀이 그냥 마지막까지 진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 되어야 되고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에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게 촛대의 사명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진리임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사하지만 그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없이 항상 빛은 빛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요,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진리임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의미에서 살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의 의미이죠. 두 감람나무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촛대는요, 마지막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깨어있는 교회,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 가운데 깨어있는 공동체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고 있는 것,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 원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토부시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겠어요? 그냥 지식적인 사회가 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회가 하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는 종교형이 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더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깨어있는 교회, 바르게 진리를 외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장 260일 예언하리라. 네, 굵은 베옷은 회개와 애통을 의미합니다. 베옷은요, 슬플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입게 했던 옷이죠. 외치고 선포하는 그들이 바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외치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이 세상은 지겹겠죠. 그 소리 듣고 싶지 않겠죠. 원수 마귀는 그 증인들이 아주 괴롭겠죠. 막 죽이고 싶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260일은 42달로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입니다. 누구도 그 시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심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저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해야 되는데 그 누구 보고 비겁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나머지는 비겁한 자들이에요. 물론 비겁한 자도 있겠죠. 물론 두렵지 않아서 당당하게 있는 사람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보는 거지, 저 쓸데없는 세상에 왜 관심을 둬요? 우리는 깨워서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그 주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한 통로가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죽어질 인생, 죽을 때가 올 건데 이야기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 죽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메시지 포인트가 너무 높이 나갔어요. 너무 삼천포로 빠졌어요. 믿음의 본질 자체가 뒤흔들려 버렸어요. 다 자기 지식 자랑, 자기 배운 걸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은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대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진짜는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거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져요, 자꾸만.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건 몰라도 되지만 진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증언하는 교회가 잠시 죽는 것처럼 잠잠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경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증언하는 교회는,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교회는 잠시 죽는 것처럼 보여지고 원수 마귀는 좋아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해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두 정인들을 죽이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고 잔치를 벌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패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다 쓰러진 것처럼 보이고 잠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리로 복음을 외치는 그런 교회들이 끝까지 지키게 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더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승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발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영원 세세토록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한란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위해 아파서 흘렀던 눈물들을 주님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의 헌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상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보호를 지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승리할 거다. 그리고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희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시간의 주권 그리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주인 되어져서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들은 분명히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겁니다. 점점점 그럴 날들이 올 것입니다. 악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